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13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서부터 21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어제 마지막 말씀의 부분에 보면 애굽 땅의 특징과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고 그리고 물이 고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벼농사 같이 물을 고아놓고 하는 그런 이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관계 수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물을 모아두고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면 금방 물이 스며들어 버려서 물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로 볼 때는 사실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조금 더 좋은 땅이겠죠. 근데 안에 말씀하신 것은 비록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땅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의 모습이죠. 열심히 이제 모아놓으면. 근데 가나안 땅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땀을 많이 흘린다고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지만 하는 그런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있는 땅이 믿지 않는 자와 이제 우리와의 땅이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자, 어제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청종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청은 듣는다는 뜻이고요. 종은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면 섬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청종한다는 단어와 그리고 사랑한다는 단어와 섬기며라는 단어,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이게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14절 15절에 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물이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대요. 자 이른 비는 씨를 뿌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있어야 할 비입니다. 그래야 땅이 젖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싹이 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이게 열매가 튼실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있어야 할 그 비 이제 그 비죠. 그래서 파종 전에 그리고 추수 전에 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제 농작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하며 어떻게 보면 순종을 잘 하면 자 그러면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가축들 또한 자 들에 나는 풀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 내려주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너희가 다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고 우리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 잘 예배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건대 노파심이라 그러잖아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으로 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대요. 자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가나안 땅은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기껏 40년 동안 훈련받고 들어온 땅이에요. 어렵지 쉽지 않게 차지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조차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망하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 땅은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다 살 수 있게끔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 땅은 하나님 섬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풍족해 보이는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신앙생활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런 땅에서조차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미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멈추지 않아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더라도 애굽 땅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더라도 이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유혹과 미혹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혹여나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할까 모세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이 있어요.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 여기 미간은 이마입니다. 붙여서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자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항상 가르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자, 근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을 위한 우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노력,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팔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심지어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지 않도록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디서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한 것을 따라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많이 예배한 것만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 것만큼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니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왜 헌신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최소한의 노력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오잖아요. 대부분 매일 보는 얼굴을 매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예배 드림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부어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그냥 이렇게 졸린 가운데 그냥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때의 하루의 삶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시작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전혀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의 땀 흘림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너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노력은 뭐냐면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팔목에라도 달아보고 이마에다가라도 붙여보고 너희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라도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들려주려 하는 부모의 최소한의 노력조차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심지어 네 문설주와 바깥 문에라도 붙여라.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자, 제가 몇 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광야길을 감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가나안 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미 가나안 땅을 누리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특징들을 따라서 내가 지금 광야길이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징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정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물을 고아놓고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하면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 내려주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을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놓치지 않도록을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아침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